이 사도행전은 여러분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형제 서신이라고 할 수 있죠. 저자가 같아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고 사도행전의 저자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도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약간 문과적인 감성보다는 이과적인 감성들이 더 많아요. 디테일하고 자세하고 특별히 병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편과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이 전편이라면 사도행전은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역사들이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죠.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24장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11제자들, 한 명의 제자들, 왜 12명이었는데 11명이 되었죠? 가룟 유다가 탈락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11명의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세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은 끝이 나고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죠.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은 흐름이 끊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하신다면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읽으시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성경을 읽으실 수 있겠죠.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시면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당부하세요.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아니나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로 그들에게 방언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방언. 그러니까 이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그 방언이 아니고 난곳 지역의 언어들로 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정상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설교자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은혜 받으면 정상이 아니다. 여러분 정상이 아닌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상입니다. 감기 걸리시면 어때요? 콧물이 나오고 눈에서 열이 막 뻗치고 등에선 식은땀이 나고 온몸이 아프죠. 감기 바이러스 곡에 들어오면 우리를 막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상태가 너무나 힘들어지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붙들게 되면 정상일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여러분 찬양하실 때에도 정상적으로 가사를 의미하면서 하면 좋지만 여러분 그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노래를 한다? 정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지 않고 손이 올라가지 않고 우리의 몸이 떨리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 설교하냐면은 저 사람들 지금 술 취했다. 낮술 먹고 저렇게 술 취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길에서 횡설수설한다 라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술 취한 거 아니야. 지금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술 먹고 취할 시간이 있었겠어? 우리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것을 보내주셨을 때 사람들에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신 것이 있어. 그게 지금 우리들에게 임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 베드로의 이런 설명 이런 설교를 통해서 그날만 여러분 3,000명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3,000명만 딱 있었던 건 아니겠죠. 5,000명일 수도 있고 6,000명일 수도 있지만 그 설교 앞에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만 3,000명이에요.
남자만 3,000명. 보통 유대인들은 남자만 인원에 계수하거든요. 어린아이들, 여인들은 빼고. 그러니까 남자만 3,000명의 회개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예수록 교회에도 일어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전성탁 목사님 나가서 여기 뭐 워싱턴에 이쪽에 어디가 번화가인지 모르지만 나가서 막 찬양하시고 설교하시는데, 그날만 우리 좀 겸손하게, 성경은 3,000명이니까 우리는 한 300명 정도로 할까요? 30명 정도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예수록 교회의 이 은혜의 소문이 나아가서 그 은혜의 소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고 3장에 가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 문자에서 특별히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닫혀 있고 지금은 출입할 수 없는 이슬람 세력들이 거기를 장악해 있어서 접근할 수조차 없는 곳인데, 그 성전 미문에 늘 앉아 있는 안진뱅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오후 3시경 되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전 미문을 향해서 가는데 그 안진뱅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딱 했을 때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걷게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이고 큰 은혜고 큰 축복인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게 시기심과 질투심과 막 불편한 마음들이 올라오는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좋다고 모두가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흥한다고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막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막 기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보세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제 그 회의를 소집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짓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딱 겁을 주고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들이 풀려나면서부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23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만 붙잡혀간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많은 사도들이 붙잡혀가게 됩니다.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사도들이 놓여서 그 동료에게 갔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에게 갔어요. 여러분 동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한 일을, 한 사역을 이루며 나가는 사람들 동료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동료의 개념이 확장되어지면 이제 가족 개념이 되겠죠?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루 갈 곳이 분명한 인생인 것을 믿으십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의 삶은 갈 곳이 분명한 인생이다. 여러분들이 속상한 일이 있으면 어디를 가세요? 속상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사실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을 받고 그 사내들인 공회가 여러분 그 80여 명의 공회원들이 높은 곳에 앉아서 낮은 곳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서 하지 마라 명령하고 그 분위기가 주는 그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협, 다시는 우리가 너희 스승도 죽인 사람이야. 우리가 마음 먹으면은 너희 스승도 죽일 수 있었어. 너희 더 이상
예수의 이름, 우리가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짓도 하지 마. 한 번만 더 하면 너희도 죽을 수 있어 라고 위협을 하고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겁이 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일단 감옥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도 우리 사우나라도 좀 가서 찌뿌둥한 거 몸 좀 풀고 하자. 그 설렁탕이라도 어디 가서 한 그릇 먹고 좀 기분 전환하자. 이러지 않았어요. 놓이자마자 그들이 간 곳은 그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 그리고 이 일들을 함께 나눠야 될 사람들이, 그 영적인 동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인생에 어떤 위협이 오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나갈 때 걸림돌이 생길 때에 함께 만나서 함께 그 사건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동료로 이 예수록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서로의 영적인 동료가 되어주시는 그런 더욱 그런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24절이에요. 사도들이 놓였습니다.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전한,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 우리를 이렇게 겁을 줬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그 120명 그리고 3,000명이 이미 회개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대표들이 뭐를 합니까? 그들이 듣고 그랬어요. 잘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회의 소집해서 비상연락망 가동해서 누가 아는 사람, 사내들인 공회 쪽에 누가 아는 사람 없어? 우리 잘못하면 예수도 잡아 죽였던 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선택한 것이 뭡니까? 한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기도해야 돼. 기도 생활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 말고도 다른 대안들이 너무 많아요.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 말고 대안이 너무 많아서다. 네. 사모님 정확하게 따라해요. 헷갈리게 하지 말고요. 네. 다른은 없었어요. 네. 대안이 기도해야 돼. 그렇지만 기도하기 전에 전화 한번 해볼까? 문자 한번 보내볼까? 누구한테 연락 한번 취해볼까? 그러면서 뭐예요? 대안들이 많아요. 통장에 돈도 좀 있는 거예요. 사회활동하면서 힘 있는 사람들도 좀 알고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될 때 구체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들은 보세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이 사도들을, 이 모인 이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여러분들이 한번 사도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따르던 3년을 넘게 따라다니던 예수가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루살렘에 있고 싶을까요? 안 있고 싶을까요? 안 있고 싶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예루살렘 남아 있어요? 예수님이 남아 있으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기는 있는데 자꾸 불편한 일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전반부를 읽어보시면은 자꾸 불편한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불편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사도들에게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뭔가 다른 대안을 만들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오히려 여러분 갈릴리였다면은 이 사도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아는 지인들이 있었겠지만 예루살렘엔 그런 지인들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도 말고 다른 대안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장의 그 잔고가, 내 건강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언제까지나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일한 대안이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다른 거 선택해서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그랬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도들의 기도가 오 주님,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소서 하면서 여러분 정말 뭔가 제정신을 차리고 젠틀하게 스마트하게, 우리 사모가 저한테 절대로 미국 교회는 그렇게 설교 당신 스타일대로 하면 안 돼. 스마트하게 해야 돼. 간결하게 해야 돼. 짧게 해야 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정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저는 할 뿐입니다. 제가 젠틀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약간 스타일이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소리를 높였을까요? 머리로 계산한 기도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기도예요. 이 답답함, 이 절박함, 그리고 여러분 어쩌면은 이 사도들의 심정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딱 되었을 때 그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의 머리에 여러분 각인되어져 있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우리도 죽을 수 있고, 어쩌면 우리도 예수 뒤를 따라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할 때에 그냥 점잖게 스마트하게 젠틀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머리의 기도가 아니라 가슴의 기도니까, 내 이성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기도니까 여러분 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대주제여 이랬어요. 대주제여. 여러분 이 대주제라는 말은 뜻이 이거예요. 어떤 노예를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삽니다. 이때 성경의 시대 가운데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예를 딱 낙인 찍어서 이제 너 내 노예야. 너 네 값을 내가 다 치렀어. 이러면 여러분 이 노예에게는 이 주인이, 값을 치른 주인이 대주제가 되는 거예요. 절대 군주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건드리면 안 되는, 여러분 데스포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절대 군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여러분 로마 절대 권력자 황제가 있었겠죠. 로마 군대들이 그 이스라엘의 주둔에 있었겠죠. 대주제의 어떠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절박한 것은 사내들인 공회, 예수를 죽인 그 사내들인 공회가 니네도 사도들 니네도 주목하고 있어. 우리가 분명히 니네 지켜보고 있어. 니네 잘못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하게 되면 니네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사내들인 공회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힘을 가진 절대 권력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도 우리의 대주제가 아니야. 사내들인 공회도 우리의 대주제가 아니야. 우리의 대주제는 하나님이셔. 우리의 대주인, 절대 권력자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것을 과감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니네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니네가 뭔데 우리에게 어떤 주권을 행사하려고 해 하면서 여러분 외치는 거죠. 대주제여, 대주제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이 절대 권력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주제라고 외치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얘기하는 거죠. 그 우리가 대주제로 부르는 그 하나님은 창조자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자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 창조자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그 창조자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귀한 은혜가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5절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건 뭐냐면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이 뭐냐? 25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절 가시게 되면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이 모든 내용이 시편 2편, 다윗이 기록한 시편 2편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았느냐? 성경에서 찾았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 말씀 기도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지 여러분 정상입니다. 근데 기도만 하는 교회, 성경만 읽는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밥도 먹고 국도 먹어야 돼요. 그죠? 남자분들 식사하실 때 국물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엎어요? 상을? 네. 그럼 안 돼요. 그죠? 국도 먹고 밥도 먹어야 돼요. 그렇죠? 젓가락이 양쪽이 있어야지 사용되는 거고, 자전거에 앞바퀴와 뒷바퀴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기도와 말씀이 함께 돌아가야지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말씀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풀지 않으면은요,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의인으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은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이 형통해요.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돼요. 우리 가게는 정직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건강한 식재료를 써서 하는데 우리 가게 매출이 오르지 않아요. 근데 다른 가게는 온갖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색깔 내느라고 맛 내느라고 나쁜 것들 막 집어넣는데 매출이 막 올라가요. 은혜가 되십니까? 화나지 않아요?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셔서 절대 이런 세속적인 일들에는 영향을 안 받으시는군요. 저만 한국에서 온 목사가 속물이 되네요. 의인의 고난받는 것은 그렇다 쳐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근데 악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형통할 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그래서 뭐를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윗도 이렇게 고난을 받았구나. 모세도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광야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달려갔구나. 욥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욥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도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될 때 이해하게 되고 영적인 안목이 더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풀려야 인생이 풀립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풀어지지 않으니까 삶의 고난의 문제들, 삶의 어떤 그 시련의 문제들이 안 풀리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보니까 그들이 뭘 붙들고 기도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저는 우리 예수교회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지금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안진뱅이를 벌떡 이렇게 세웠다면 이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무슨 여러분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로 교회가 있었으면 이름 바꿨어야 될 거예요. 예수를 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예수 아니면 뭐 성수를 쓰든지 뭐 어쨌든 이제 웃으시는군요. 예. 아, 이런 개그 코드 좋아하셨군요, 여러분. 아, 진작 이런 거 많이 준비해 왔는데. 최심판, 한국에서 최심판. 다음에 할 때 한번 하고요. 자, 보세요. 오늘 이들이 기도할 때 뭐를 기도하느냐?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저거 한번 주님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뭐, 쟤네들 지금 손 보시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우리들 괴롭힐 텐데 그냥 살짝만 손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의 어떠함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저들이 지금 저러는 걸 굽어본다는 건 뭐예요? 손대달라는 거예요? 그냥 지켜봐달라는 거예요?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심판 때 심판하시고, 뭐라고 여러분 기도하느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랬어요.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병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다가 사도들이 위협받고 여러분 그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이랬죠. 말씀 전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근데 이들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사명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때 저들의 어떠함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는 것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들의 기도는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사명에 더 매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자의 책임은 그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모든 지시는 누가 해요? 사장이 하죠. 그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직원이겠죠. 그럼 여러분, 어떤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지시대로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 지시를 한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때 이제 사장님들과 직원들의 대답이 갈라지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사장님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사장님이세요? 여보세요? 네. 사장님이세요? 아니에요. 어디 계세요, 사장님? 사장님이세요? 사장님들 안 계세요?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담임 목사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한 전도사님들이 책임을 지게 하면은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지시를 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일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명기도입니다. 사명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응답의 역사도 있고 닫힌 문이 열리고 여러분 벽과 같은 것들이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일단 스케일 자체가 다르시잖아요. 그 홍해가 놓여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건너야 돼요.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따라와요. 누가 생각했겠어요?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사막에서 온 뜨거운 바람이 홍해를 갈라버리는 겁니다. 갈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그 홍해 가른 그 사이를 지날 때 마른 땅과 같이 지났다고 했죠. 여러분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질벅질벅한 그 강바닥을 밟고 가면요.
뒤에서는 빠져서 나오지를 못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바람으로 바짝 말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은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들은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사명에 붙들려 있을 때 사명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정황들을 바라다 보면은요, 이것도 응답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 이 예수를 교회 안에 충만하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표적을 주세요 그랬어요. 표적. 이 표적이 뭘까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걷지를 못한 이 사람이 아마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사람을 다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뭐 한 10살 때까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한 10살, 15살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갖다 놓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을 업어다가 출근을 시킵니다. 그럼 자리를 펴고 거기에 앉아서 계속 구걸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제사하기 전에 의무를 다 하라고 했어요.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구제의 의무예요. 구제의 의무. 근데 사람들이 막 바쁘게 살다가 구제할 수 있는 뭐 사람들이 주변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디 오면 그 구제 대상들을 만나요? 성전 문 앞에 오면은 거기에 그냥 쭉 앉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걷지 못한 사람, 또 손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 어떤 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골라서 누구에게라도 구제를 할 수 있어요. 돈을 준다든지 먹을 걸 준다든지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이 사람은 계속해서 거기 앉아 있었어요.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 안진뱅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근데 보세요. 40년을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표적의 역사로 벌떡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옆에 베드로, 요한 옆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베드로,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내 병도 고쳐줘. 내 문제도 해결해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거야. 이것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증거로 그 40년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거기에 서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없는 인생이 뭐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문제의 연속이죠. 이거 해결하고 나면 저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가 좀 나아진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분명히 월급날이 되어져서 통장에 돈은 입금이 됐는데 간밤에 그 누군가가 다 빼가잖아요. 카드값을 갚을 날이 되면 다 빼가잖아요. 호련히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길 때에 여러분 보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들, 사내들인 저 사람들이 우리 자꾸 어렵게 하니까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간증거리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로 또 하나님이 어떤 간증을, 이 문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실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이 찬양이 있죠?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아멘.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아멘.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가슴에 얹고 같이 좀 기도해 보실까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이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11월 첫째 주간에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 온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한 3분 정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삶 살기로 결정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상황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상황을 이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감으로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을 채우시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붙드시며 우리의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